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이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을 텐데 보이나요? 네. 함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을 이 환경에 두기보다 주님께 두는 저희 다이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로 가지 못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창세 전부터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 청년부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깨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해달라고 주 이름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오직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보고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모인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속삭임, 하나님 그것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 더 깊이 거하며 더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우리 다윗 청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특별히 오늘 예물 드린 우리 귀한 자들, 이들의 삶과 또 이들의 가진 비전과 이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그리고 2절 준비되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하느냐, 그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시가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원리,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곤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곤고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영의 양식이라고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내가 말씀을 보지 않게 되면 내 안에 뭔가 알지 못하는 이런 갈증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자꾸만 쌓여가게 돼요. 저도 그걸 참 많이 느껴요. 매일매일 이제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지만 이제 막 이 사역이 바빠서 막 말씀을 못 보거나 이런 날들이 며칠 지나가다 보면은 뭔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는 뭔가 곤고한 것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자꾸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딱 보면 나도 몰랐던 그런 충만함들, 내가 그동안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말씀을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많이 읽는 게 부담되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루에 5분씩이라도 여러분 꾸준히 읽어가세요. 꾸준히. 한 번에 많이 읽으려고 하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뭐 이 정도 예를 들어 오늘 출애굽기 10장 읽어야지. 근데 오늘 못 읽었어요. 내일 읽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몰아서 한번 보지 뭐. 내일 모레 쉬니까 한번 몰아서 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몰아서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하루에 뭐 한 3분 5분씩이라도 꾸준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한 방에 몰아붙이려고 하지 말고 한 방에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꼭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그 말씀 중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를 통독했느냐? 출애굽기 7장부터 몇 장까지? 12장까지. 12장까지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13장부터 모르니까 알려드릴게요. 18장까지예요. 이번 주는 출애굽기 13장부터 18장까지. 여러분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공고 드려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통독 말씀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다들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곧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느냐?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보내려고 하지 않느냐?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그 국가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왕으로 놓여있는데 갑자기 노예들이 한꺼번에 나라를 뛰쳐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왕권이 흔들리는 왕의 그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끝으로 10번째인 그 장자 재앙을 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특히 이제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7장부터 12장까지에는 그 재앙들이 이제 쭉 열거돼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읽다 보면은 그런 그 말씀이 등장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종종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다. 라는 그 기록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의문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 구절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 놓으시고는 그리고는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그곳에 재앙을 내리셨다. 마음을 완악하게 붙잡아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를 마시던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들어봤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들었었어야 돼. 이런 마음이. 그래서 뭐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안티 크리스천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막 많이 해요. 아니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지옥을 왜 만들어 놔서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게 하느냐.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붙잡아 놓고는 또 거기다 대고 재앙을 내리시냐.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안티 크리스천들이나 혹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더라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은정이는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붙잡아 놓으시고 재앙을 내리셨어?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말문이 딱 막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더라도 잘 알아야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의 마음을 딱 붙잡아 놓으셔서 완강하고 완악하고 목이 곧고 교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를 만드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바로에게 주셨는데 바로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원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붙잡아 놓으셨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원래 완악했어요. 원래 완악하고 완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 로봇처럼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바로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바로가 자신의 그 자유의지를 갖고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신 게 아니라 그냥 완악한 그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요. 방송실에 누구 있죠? 로마서 1장 2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종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 인간들, 그 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또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고 왜 고난을 주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 채찍을 가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참고 참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끔 징계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사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다면 무엇이다? 사생자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느껴봤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보통 빨리 자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왜 빨리 자라고 싶어요? 부모님의 그 잔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독립해서 내 자유대로 내 마음껏 살아보고 싶어서 아이들은 막 빨리 자라고 싶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나 광주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막연한 꿈을 가진 친구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친구는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는데 광주에 이제 어떤 한 학교에 가면은 이제 그곳에서 교수님이 그 친구를 인정해주고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 장학금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어요. 약속을 받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다른 서울 쪽에 또 다른 학교를 알아봤는데 그곳에 가면은 뭐 교수님이 인정해주고 키워주고 이런 거 없어요. 장학금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서울 쪽에 있는 학교라 이제 막 가고 싶어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막 그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조건 막 위로 가고만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서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고집한다는 거예요. 라고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뭐 내 꿈을 위해서 내가 더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내 비전을 더 넓히기 위해서 내가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 곁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19년 동안 부모님 곁에서 이렇게 잔소리 들으면서 살아온 이것도 지금 아까운데 내가 대학을 가서까지 내가 부모님 밑에서 잔소리를 들어야 돼? 나 무조건 난 서울로 갈게. 무조건 나는 광주를 떠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고집을 부렸다는 거야. 그냥 그 막연한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결국에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불러내고 부모님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막 어르고 막 달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냥 광주에 남게 됐어요. 광주에 남게 되면서 이제 잘 이제 또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정말 종종 보게 돼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단순히 간섭받기 싫고 또 그냥 자유롭고 싶어서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 날 좀 내버려 두시라고요. 내 자유를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나도 성인이에요. 우습지 이제 수지 이제 좀 컸다고 내일 모레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의 심정을 이제 알아가나 봐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내 자유를 좀 침범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들 종종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혹은 우리를 가르치고 또 이끄시는 그런 멘토들 또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이런 이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도우심 이런 것들 필요 없다. 내가 하겠다.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구역장 뭐 언니 오빠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냥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도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알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주라고 해요. 얼마 전에 이제 말씀 보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산을 받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산을 받으면 내가 받을 유산의 9분의 1밖에 못 받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통념상. 예를 들어서 내가 9분의 1 다 계산되죠? 굳이 예를 안 들어도 되죠?
소년부 하고 오다 보니까 이제 얘를 막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9분의 1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받으면.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주라고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 탕진하고 돼지의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그런 그냥 비참한 시대로 전락하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내가 집에 가서 그냥 아버지 아들이 아닌 그냥 품꾼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면서 얼마나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고 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고 큰 은혜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 되는 것 같죠? 아니, 저 친구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 취업, 또 대학 저렇게 잘 가죠? 어떻게 저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뭐예요 지금?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왜 저는 지금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러는 거죠, 주님? 그런 마음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데도 잘 되는 것은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열매가 생명을 이어가지 못해요. 반면에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가지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예전에 대학교 때 참 그 부러운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꽤 친했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같이 믿음 생활도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다른 교회에서 막 회장도 하고 그랬던 친구.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 친구를 보고 저도 이제 원래 이과였는데 문과로 이제 교차 지원을 해가지고 경영대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친구가 대학교에 오면서 서서히 이제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면서 이제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더니 아무리 이제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엔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보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공부를 잘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대학교 와서는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됐고 열심히 이제 저는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왔고 그 친구는 이제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그런데 나는 이제 취업하려고 공부하고 또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또 토익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 시험 보는 것마다 족족 다 떨어지고 막 한두 개 문제 이 차이로 막 떨어지고 준비하는 것마다 약간 다 그러는 거예요. 토익 시험도 겨우 합격할 정도로만 딱 그 점수를 얻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나는 비슷했거든. 비슷하고 교회는 또 오지도 않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어디를 갔느냐? 이름만 대면 아는 큰 은행에 들어갔어요. K모 은행이라고. 여러 개 있죠? 뭐 국민이나 기업이나 있는데 K 그 은행에 본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서울에 있어요. 솔직히 그때는 되게 부럽더라고. 나는 지금 뭐지?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 교회에 가서 살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뭐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좋은 곳 취업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그 후에 내가 이제 독립해서 그때 내가 뭐 주의 길을 가든 주의 종의 삶을 감당하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했는데 하나님 왜 저는 비슷한데 공부도 거의 비슷하고 하가는데 저는 안 되고 쟤는 되고 저는 이러고 쟤는 저기 가고 그때 좀 내심 부럽기도 하면서 되게 마음이 속상하더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 친구랑 어쩌지 하다 보니까 연락을 끊게 됐어요. 내가 그 인간적으로 되게 여러 부분에서 막 실망을 한 부분이 있었어. 어찌됐든 이제 그 친구가 다시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좋은 곳에서 일하고 근무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성우가 나 삶이 너무 재미가 없고 허무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환경인데 그곳에 취업하면서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친구의 모습인데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고 너무 삶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마음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 그런 갈증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가지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분,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늘 갈급한,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고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자의 삶인 것이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만큼 더 어리석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하시고 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는데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정말 비상을 켜고 정말 그 비상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저를 왜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저를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여러분 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게 결코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 그게 정말 은혜이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그리고 8절 마지막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느냐?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 간구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늘 여러분 곁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멀리하거나 그것을 싫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중보기도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난주까지 우리 이제 5구역까지 기도 제목을 나눴고 오늘은 우리 세가족구역,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시 1구역입니다. 아셨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새로 이제 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1구역 우리 준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세가족구역 기도 제목 혹시 타이핑 됐으면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가족구역 먼저 우리 강유리 청년 우리 총무 기도하는데, 불평과 불만스러운 말이 아닌 긍정과 사랑의 언어를 더욱더 많이 뱉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유치원 시학기를 앞두고 1년 동안 맡게 될 어린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선생님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황지준 청년 직장 내의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축복기도 그리고 전도의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계획과 과정들 주님과 함께 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지 청년 내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임선경 청년 물질을 청주기로서 잘 관리하게 하시고 주님 뜻에만 쓰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동생들 그들의 진로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송인재 청년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차훈 청년 연약함을 운동이라는 즐거움으로 풀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욕심과 경험으로 하는 인간관계가 아닌
하나님 성품을 따른 인간관계를 하면서 저희 작은 마음이 앞설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교회와 공동체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할 그런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보호하심이 있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인 우리 연다의 청년,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큰 그릇을 허락해 주시라고, 예배 모든 과정에서 기쁨과 사모를 회복해 달라고, 눈물과 사랑을 아끼지 않고 더 기도함으로 다윗 청년의 부흥에 작지만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새가족 구역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 구역은 특히나 이 사랑의 마음,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이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대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읽었던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주시는 그 감동대로 우리 새가족 구역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에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새가족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새가족 구역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 우리 청년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새가족 구역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뒤로하고 이들을 함께 중보한 우리 청년들 모든 이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새가족구역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속히 응답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천교회를 찾아오는 청년들 그들을 가장 처음으로 대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우리 귀한 새가족 구역원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원하고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 더욱더 큰 사랑의 마음을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여천교회 다윗청년회를 찾아오는 모든 청년들이 우리 새가족 구역에 함께 속해 있는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새가족 구역원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또한 처한 삶의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또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이성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과 또 사랑을 통하여서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귀한 향기를 바라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 구역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새가족 구역을 통하여서 우리 여천교회 다윗청년회가 그리고 우리 여천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해 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밑거름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비록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원하고 바라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더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며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